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이름도 다르고요, 또 성도 다르고 뭐 사는 곳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뭐죠? 엄마라는 거죠. 저기 뒤에 아빠도 계신데 엄마라는 겁니다. 엄마들이 또 자녀를 위하여 그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수요 어머니 기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또 지침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더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믿음이 없다면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어떨 때 사용됩니까? 이 표현은 분명 다른 개체인데도 이것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때에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통하여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몇 장이죠?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12장 앞부분이 11장이겠지요. 이 11장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한 부분으로 보통 나누고요.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를 그 다음 부분 나누어서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통 신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장까지 그리고 16장까지 나누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질 때에 온전한 로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로마서의 전반부인데 무엇을 다루는 것입니까? 보통 교리적인 것들을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로마서의 후반부인데 바로 그 교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내가 어떠한 존재였으며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사람 되었기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의 초두에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는 교리와 삶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교리와 삶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입니까?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교리와 그리고 알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만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리를 다 압니다. 야, 이거는 뭐 성육신교리고 뭐 이거는 뭐 어떻고 저떻고 교리를 다 아는데, 교리는 다 알지만은 교리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교리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아름답게 연그러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매우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사도 바울은 집약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죄 때문이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그 죄의 유혹을 쫓아, 우상을 쫓아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수단인 물질을 숭배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 살아간 우리 인간은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바울은 피력합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아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그리하여 영원한 형벌인 멸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죄악에 빠져서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선물을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뭐죠?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 영원히 형벌, 멸망받을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져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듯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선물로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진노의 자녀, 멸망받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도 내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삶이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군인이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군대에서는 군복을 입고 있겠죠. 그런데 군인이 제대를 했으면은 이제는 일반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이 되어서도 늘 군복만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바뀐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의 옷도 바꾸어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이 은혜의 교리를 알았다면 당연히 그러한 교리에 맞는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내가 바뀐 줄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의로운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복음의 교리, 이것을 피력하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겨주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교리와 삶은 이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무엇으로 첫 글자를 시작합니까? 무엇으로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종인 내가 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전 구질구질한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의의 종, 하나님의 아들,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러므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요? 어떤 예배의 삶이요? 영적 예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자의 삶은 정기적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아 내가 이제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큰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직장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갇혀 살아가되 그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세대 가운데 썩게 살아가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의 앞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고민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뜻을 알기 위해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앞으로 올 시대와 대조되는 가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악한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자아, 자신의 욕망, 너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야. 절대적 진리가 어디 있어? 네가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낮추어버리고 자신을 올려버리는 이 악한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특징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삶을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기 때문에 이 세대는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기본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TV를 틀어보십시오. 좋은 내용보다는 참 좋지 않은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일일 드라마를 보십시오. 불륜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 하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는 좋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모르게 이 세대의 악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저녁에 TV를 틀어보십시오. 참 살인과 여러 가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가득한데 이제는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보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거기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본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지만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혼자 살래?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살아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되, 하지만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살아가되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대 속에서 구별되어 분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많이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만 믿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되 인생이 완전히 한 번에 변해져서 하나님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지경을 넓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계산과 계획과 야망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특징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곧 지나갈 이 악한 세대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할지언정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관심과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관심과 희망으로 우리 인생을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의해서 결정되지 말게 하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요. 아, 맞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바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넌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꿈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이 되는 게 꿈이에요. 공무원 되는 게 꿈이에요. 왜? 안정적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정적인 것 물론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보고 질문하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에 응답하여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 본받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이 단어는 헬라의 원어를 보시면은 주어진 모양대로 찍혀내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주어진 모양대로 찍혀내는 것.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뽑기가 있습니다. 뽑기 아십니까? 뽑기 해보셨습니까?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쪽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쪽자라고 해가지고 아줌마 설탕 하나 주세요 하면은 설탕을 줍니다. 그러면은 연탄불이 있죠. 연탄불에 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국자가 있습니다. 국자가 낡아 빠졌어. 완전히 누르팅팅 해가지고 그 국자 구부러진 것 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막 이렇게 설탕을 넣고 끓이죠. 근데 거기 또 뭘 넣어야 되죠? 소다를 넣어야 됩니다. 베이킹 파우더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소다 주세요 하면은 소다를 막 부으면은 많이 부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거를 또 잘하는 사람은 잘 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탁 내리치면은 이게 탁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보통 저희들은 먹지만은 또 어떤 애들은 또 맛깔나게 먹으려고 꾹 누르는 게 있습니다. 누르면은 내가 이제 쫙 짜부러지죠. 짜부러지면은 옆에 이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별 모양, 원 모양, 세모 모양,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꼭 찍으면은 찍히는 대로 별 모양을 찍으면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별 모양이 나오죠. 세모를 찍으면요, 세모 모양이 나옵니다. 찍혀내는 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세대도 우리를 마치 틀에 맞는 찍혀내어지는 것처럼 틀에 맞게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막 찍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직장 가운데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할 때나 막 세상의 기준에 맞게 세상을 막 찍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문화와 가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찍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르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마치 붕어빵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를 찍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이 세상도 다 이런데요. 에이 옆에 사람도 다 이런데요. 얘도 교회 다니는데 얘도 다 이런데요. 이게 아니라 얘는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다른 역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세상 속에서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의 세상에 물든 자가 아닌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 위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집에서 반대하는 것 빼고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 교인으로서의 그런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시련들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대학생이 되니까 대학 첫 문을 들어가자마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2월 21일이었던 것 같은데 2월 21일에 경주의 콘도에 가가지고 경영학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안 가면 큰일 난대요. 저는 몰랐어요. 안 가도 되는지. 그래서 돈을 내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20살이었지요. 이제 19, 20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 문화는 어떤 것일까 잔뜩 겁을 먹고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세미나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더니 결국 밤에는 뭐 합니까? 먹고 마시자. 술판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보다 10년 선배가 와가지고, 우리 격려학부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애들을 둥글게 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납니다. 앉혀가지고, 자, 위하여 하면서 한 잔 받아라 하면서 한 잔씩 그렇게 따라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만큼 고민하고 그때만큼 안절부절했을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이쁜 아가씨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가씨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돌아가면서 이거 이 잔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전사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잔을 받아야 되나? 한 잔 먹고 회개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 잔 먹고 회개하고 또 안 먹으면 되나? 이런저런 생각들. 그런데 그때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내가 한번 실패하면은 계속 실패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옆에 있는 애도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저 앞에 있는 저 이부장한 애도 나중에 같은 기독교 동아리에 들었던 애인데 걔도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걔는 홀짝홀짝 마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차례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고민 많이 했어요. 그 짧은 순간이 너무나 식은땀이 나고 앞으로 내 대학 인생 망가지는 것 아니야? 나는 이제 선배들한테 사랑 못 받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그 어린 나이에 고민을 했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한번 믿음으로 저항해보자. 그래, 나도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똑같은 사람밖에 되지 않겠지.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물론 거절한다고 구타하거나 이렇진 않았지만은 되게 민망한 분위기가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사이다로 따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리어 처음에는 조금 뻥쪄하는 분위기였지만은 그 10년 선배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도리어 사이다를 소주처럼 따라주시고 그리고 같이 위하여 하고 먹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가 아직까지 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한번 무너졌다면 계속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가 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물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겠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더 많은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대학생활 아주 재밌게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결단을 했느냐 하면은 그 오리엔테이션이 있기 전 주일에 전도사님이 되게 세신 분이었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군대 가서도 술을 안 먹어가지고 개 패듯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제게 그런 시련이 오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도리어 의지적으로 한번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기억들이 있는데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그때가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대가 말하는 대로가 아닌 이 세대가 말하는 대로 살면은 수월할 수는 있겠지요. 분위기가 괜찮아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분위기를 위해 살아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화분 가장자리에 나방의 애벌레들을 일렬로 늘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애벌레와 마지막 애벌레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았는데, 그랬더니 그 작은 곤충들은 일주일 내내 자기 앞에 애벌레의 꼬리만 따라서 화분의 가장자리만 계속 돌고 있더랍니다. 그 중에 한 마리도 그 원에서 이탈하여서 화분 속에 있는 식물을 뜯어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애벌레들은 다 지치고 굶주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애벌레들처럼 세상의 서클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죽음의 길에 계속 서서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결국 세상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죽음의 길인 세상의 원, 세상의 서클에서 나올 수 있는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몸부림치며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믿음 지키다가 조금 많이 사람들한테 당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도리어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되 믿음만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의지적인 저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깊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진리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때론 그 말씀과 세상의 그 가치관이 달라 상충되어 부딪힐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학자 필립스는 2절을 이렇게 해석하여 풀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주변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짜서 그 형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 마음속부터 모든 것들을 다시 틀을 짜시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틀에 우리를 맞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을 날마다 갱신하며 말씀 안에 변화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의 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틀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나오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해서 마음은 헬라어 누스를 번역한 것인데 정확한 뜻은 이 하트, 마음이 아니라 바로 생각, 마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마음은 생각과 이해의 자리죠. 마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능력과 감수성을 말합니다. 마음은 단순히 이론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행동의 센터, 행동을 위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성경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보이는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뜻대로 살지 않는 행동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하수도까지 내려가서 내면에 숨어있는 오물과 폐수를 정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어두운 것에 하나님의 빛을 끌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들, 상처받은 것들,
분개하는 것들, 자기 변명하는 것들, 갈망하는 것들, 공상하는 것들을 직시하고 그 부분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날마다 변화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여져 있다면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악하고 음란하다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쫓아내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무분별한 세상 문화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I'm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렇게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 죽임을 당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냉대와 눈짓과 눈치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로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찍어내는 대로 찍혀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일어서는 은혜가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공부도 잘하고 하기를 저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소망 넘어 더 큰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인정받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버리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정말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갱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붕어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한순간만이 아니라 평생 지속적인 변화를 갈망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자기가 일한 지 60주년이 되었을 때에 연설을 할 때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존 워너메이커는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살 때였습니다. 그때 $2 75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산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만 구입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구입하였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자신의 옆에 와 있게 됩니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아니 평생토록 함께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바로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일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이 말씀 의지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주실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분주고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바쁘다라고 말하지만
스마트폰 볼 시간은 있고 너무나 바쁘다고 말하지만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러한 시간보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오늘 하루 날마다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비결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의 앞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틀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틀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은 충돌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 선과 악, 돈, 권력, 정직 이런 것들을 어떤 틀에 맞추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택할 것을 택하라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특징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날마다 던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What would Jesus do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냥 동화되고 유혹함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이 일들 그래 이런 부정직함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이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놀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의 변화, 갱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약의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세에 하나님 경배에 열심을 내었으며 20살에 예루살렘, 시몬, 남방,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납달리 등 북방 이스라엘 지역까지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상 등을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26살에 그는 사면 성읍들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며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읽을 때에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과 함께 언약 갱신도 하고 유월절도 다시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으로 인해서 다시 개혁이 회복이 일어난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죽은 후 23년 만에 그 개혁된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계속적인 갱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구약시대의 바알, 신약시대의 이 세대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혹시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생의 자랑으로 행여나 우쭐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미국의 청년은 21살이 될 때까지 30만 번의 광고 메시지에 한포 사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 메시지의 대부분은 모두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고 바로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현대인들은 수많은 세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삶의 최고의 목표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매일 수도 없이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믿음 안에서 갱신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을 주고받지만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 영향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부단히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면서 부단히 서로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가 지불입니다.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는 아무런 고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죠. 하지만 있을지언정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이 심겨져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다가오는 이 세대, 앞으로의 세대 가운데도 우리의 결단의 삶의 모습, 대가 지불한 삶의 모습, 세상과 때로는 세상을 뒤로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질타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대가 지불하며 살아갔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에게 믿음을 지켜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고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계속 갱신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고통과 희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직장에서 정말 믿음대로 살기 힘들지. 하지만 믿음대로 살아봐. 그래, 믿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정말 믿음대로 살기 힘들지. 하지만 믿음대로 살아봐. 어려움이 있을 거야. 고통이 있을 거야. 엄마가 함께 기도할게.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거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상처, 어떠한 영광스러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삶이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이지 세상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이제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작정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얼른 보면 둘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온도가 몇 도인가 하는 온도의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온도 조절기는 온도를 원하는 상태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과 삶을 그대로 기록해서 보여주는 온도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변화시키시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났고 내 안에 예수가 이제는 주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의 변화에 맞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삶의 예배자로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읍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영적 갱신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실 이 세상을 바꾸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하나님 이 두 절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이 시간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망할 죄인, 이 종에 노예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이제 악한 것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신분에 맞게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머니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삶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지배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그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갔던 존 워넌 메이커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망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이 악한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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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 앞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바꿔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하나님 은혜는 내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 의인된 것,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일컬음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은혜 앞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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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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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여 그 은혜를 주시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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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사람,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변화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감사의 기도입니다.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 삼지 않으시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임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 사람 되어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감사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좀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한 바다 하나님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서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그러므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그러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라고 고백하며
내가 이러한 은혜 받았는데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어찌 변화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전성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누리지 못한데 우리가 어찌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잠잠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기 위하여 가난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누리기 위하여 감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부욕게 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한없이 가난을 져서 그 말씀이 내려올 때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깊은 뿌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정말 인정받되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결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치러야 될 대가치벌이 있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온전히 영향력을 발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적인 저항이 그들에게 일어나 세상 그대로 찍어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더 깊은 은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고 나아갔더니 도리어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아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백가지불은 있어 왔습니다. 믿음 때문에 제자들은 집을 떠나야 했고, 믿음 때문에 배를 버려야 했고, 믿음 때문에 가족을 돌봐야 되지 못하여 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아야 됐고, 믿음 때문에 그들은 치러야 될 대가지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지불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 대가지불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대로 살기 어려운 이 팍팍한 현실이지만 하지만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결단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군사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세대는 우리를 전념시킵니다. 이 약한 세대는 알게 모르게 여러가지 매체와 수많은 사람들과 이 말과 그 당시의 분위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 세상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리어 일어서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역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뜻을 따라왔음을 고백합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수많은 세상을 접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뜻을 더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말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생각을 보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놓고 우리 함께 새롭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시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교역자이지만 목사이지만 하나님 저도 모르게 세상 따라 하나님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절대로 내가 용납하지 않았던 것도 알게 모르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익숙해져 버리고 어쩔 수 없어라고 고백하는 내 안에 있는 얄팍한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되 구별되지 못한 내 가치관, 내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나를 차지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은혜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붙들고 살아갔던 내 안에 있는 얄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저분한 이 세상적인 욕망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다시 한번 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은 어떠합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귀한 은혜의 길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부터가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근슬쩍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고 은근슬쩍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을 용납하는 아버지여 부주의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타협하는 마음들, 내 안에 아버지여 용납하는 마음들, 괜찮아 라고 스스로 아니하는 그 마음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하나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가정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가장인 나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참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은 하면서도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 하나님, 이런 아버지여 죄악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난한 마음 되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한 마음들, 내 안에 악한 마음들, 내 안에 아버지와 타협하는 마음들, 세상 복을 지향하는 마음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만 왔다가 가는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목사라는 정말 칭호만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과 생각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모델로 삼고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바쁜 분주한 일상의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첫것으로 여기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읽었더니 그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하는 은혜를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장 귀한 이 선물, 보물인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그 길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야 다른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읽지 아니한다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어찌 다른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마다 내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 삶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오늘의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세상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그 길로 서지 않게 하시고 복 있는 자의 길로 서게 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인생을 내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말씀이 주인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온데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여겨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에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 이름도 주셨고 그 자녀의 삶을 축복하는, 기도하는 우리의 삶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의 아들과 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사온데 주여 채워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주님과 나연이가 믿음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공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절기라 하나님 아버지여 두 아이가 아버지여 아픈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것들 연약해진 것들 하나님 하나하나 힘이요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싸매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좁은 길로 가게 도와주시고 좁은 길로 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 두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우애하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 아껴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엄마와 아빠를 따라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전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지경을 넓혀서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또 두만강 프로젝트로 중국에 가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여러 차례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선교 여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결국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망가 프로젝트 그 팀 가운데 모든 일정과 하나님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결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복음의 문을 여실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고, 어려운 환경 상황들 없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믿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하나님 도망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폭력 땅을 향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땅을 밟고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아버지여 보시고 이제 속히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반치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상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땅을 밟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수많은 교육자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실 믿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응답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순간순간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결국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이 헛되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란 때를 이루어가는 줄 믿사오니 도리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또 믿음을 가지고 응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1,000번째 헌금과 어머니 기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향한 하나님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사오니 속히 응답받아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우리 한번 손을 꼭 잡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아멘. 기도한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 아무리 한 시간 했는데 이 믿음이 없다면 기도는 가장 헛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에 이 믿음을 통한 기도가 정말로 연결어지게 될 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구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아멘. 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박수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